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입술에 자기 자신의 지혜를 놓아두지 않았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게는 벌써 트집의 명수들의 비판 소리가 들려온다.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과장이다. 사람들은 내 어린 시절에 어른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면서 나를 비범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양은 같은 나이에 같은 모양으로 오지 않는다. 교회가 책임지는 나이를 7살로 정한 것은 이 나이에는 뒤떨어진 어린이까지도 적어도 기초적으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훨씬 더 일찍 벌써 넉넉히 발달한 이성으로 구별하고 마음먹고 원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 까다로운 박사들아, 이멜라 람베르티니, 빗테르바의 로사, 넬리 오르간, 넷놀리나 같은 소녀들이 내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으리라고 믿도록 하는 확실한 예를 보여준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오랜 세월 동안 또는 짧은 세월 동안 어린들 같이 이치를 따져 생각하고 나서 내 천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수천 수만의 거룩한 어린이들 중에서 아무렇게나 이름 넷만을 들었을 뿐이다. 이성이란 무엇이냐? 하느님의 은혜이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대로 주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실 때에 주신다. 이성은 또한 우리를 하느님과 가장 비슷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니 지능과 이성을 가진 정신인 것이다. 이성과 지능은 지상 낙원에 있던 인간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었다. 그리고 첫째 조상 2사람의 정신에 은총이 아직 완전하고 활동적인 채로 살아있을 때에는 이성과 지능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모른다. 예수 바르시락의 책에 이런 말이 있다. 어떤 지혜든지 주 하느님에게서 오고 그것은 모든 세기 이전에도 주 하느님과 같이 있었다. 그러니 만일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남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차지하였겠느냐. 너희들의 지능의 결함은 은총과 성실성에 있어서의 너희들의 타락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은총을 잃음으로써 너희들은 많은 세기 동안 지혜를 멀리하였다. 거대한 성운 같은 물체 안에 숨는 별똥별과 같이 지혜가 이미 분명한 광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도달하지 않고 너희들의 의무태만이 점점 더 짙어지게 하는 어두움을 통하여 온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와서 하느님의 사람의 최고의 선물인 은총을 너희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진주를 깨끗하고 순수하게 보존할 줄을 알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개인적인 죄의 의지를 가지고 깨뜨리지 않는 때에도 끊임없이 범하는 덜 중한 죄와 과실과 악습에 젖은 애착과 또 비록 칠죄종과의 진짜 결합은 아니더라도 은총의 빛과 그 작용의 밝음을 약하게 하는 공감으로 그것을 더럽힌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첫째 조상들에게 주셨던 지능의 찬란한 광명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는 육체의 힘과 지적 능력에 해로운 작용을 한 많고 많은 세월의 타락이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 하느님의 기쁨을 위하여 다시 창조된 새로운 하와일 뿐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걸작인 초하와였고
은총이 가득한 여인이었고 하느님의 생각에 들어있는 말씀의 어머니였다. 지혜의 근원은 말씀이다 라고 예수 바르시락은 말한다. 그러니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입술에 자기 자신의 지혜를 놓아두지 않았겠느냐. 지혜 자체인 말씀이 사람들에게 할 생각을 품게 한 말을 할 책임을 진 예언자의 입술이 빨갛게 단 수치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아직 어린 아이이지만 말씀을 태중에 가지게 될 당신 정배에게 말의 정확성과 고결함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어린아이, 그 다음에는 여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오히려 하느님의 큰 빛과 지혜 안에 융합된 천상의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적은 나중에 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리아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나타난 뛰어난 지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살고 계신 무한한 지능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마리아가 군중들의 경탄을 자아내지 않고 사탄의 주의를 끌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성인들이 하느님에 대하여 가지는 추억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시 말하겠다. 성전에 바쳐진 마리아. 나는 마리아가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본다. 행인들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매우 가벼운 감으로 된 베일을 쓴 아름다운 어린 계집아이를 보려고 걸음을 멈춘다. 가벼운 옷감으로 된 베일 바탕에 더 진한 나뭇잎들과 꽃무늬를 보니 안나가 취결 날 입었던 것과 같은 베일인 것 같다. 다만 안나에게는 그것이 허리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었는데 마리아에게는 거의 땅에까지 내려오고 드물게 보는 매력이 있는 가볍고 빛나는 흰 베일로 그를 감싼다. 어깨 위에 또 그보다도 낮게 가냘픈 목덜미에 흐트러져 있는 머리의 황금색이 베일에 능직 무늬가 없고 매우 얇은 바탕만 있는 곳에서는 비쳐 보인다. 베일이 이마에는 아주 엷은 하늘빛 리본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리본에는 틀림없이 어머니가 놓았겠지만 작은 백합꽃들을 은실로 수놓았다. 벌써 말한 것과 같이 대단히 흰 옷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고작 마리아가 걸을 때에나 하얀 작은 샌들을 신은 그의 작은 발이 보일 정도이다. 작은 두 손은 긴 소매에서 나오는 두 개의 목련꽃잎 같다. 리본의 하늘빛 테를 빼고는 다른 빛깔은 없다. 모두가 하얗다. 마리아는 눈으로 지은 옷을 입은 것 같다. 요아킴과 안나의 옷으로 말하면 요아킴은 취결례 때와 같은 옷이고 안나는 매우 짙은 자줏빛 옷이다. 머리를 가린 겉옷까지도 짙은 자주색이다. 안나는 겉옷을 눈에까지 매우 낮게 내렸다. 너무 울어서 새빨개진 엄마의 가엾은 두 눈. 울지 않으려고 하지만 겉옷으로 가린 채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엄마의 가엾은 두 눈. 겉옷을 낮게 내려 쓴 조심성은 행인들과 요아킴에게까지도 먹혀 들어간다. 하기는 평소에는 맑은 요아킴의 눈이 오늘은 이미 흐렸거나 아직도 흐르고 있는 눈물로 젖어 있고 흐려져 있다. 그는 터반 모양으로 꾸민 베일을 쓰고 몸을 대단히 구부리고 걷는데 베일의 두 날개가 얼굴 양쪽으로 늘어져 있다. 요아킴은 지금 대단히 늙어 보인다. 그를 보면 그가 손을 잡고 가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의 할아버지나 증조부로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딸을 잃는 슬픔으로 가엾은 아버지는
발을 질질 끌다시피 걷게 되고 태도 전체가 힘이 없어져서 20년이나 더 늙어 보인다. 그의 얼굴은 늙어 보일 뿐 아니라 병자의 얼굴 같다. 그만큼 낙심하고 침울한 얼굴이다. 입은 오늘은 코 양쪽에 매우 뚜렷해진 두 개의 주름 사이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다. 두 사람은 그들의 눈물을 감추려고 애쓴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는데 성공하지만 마리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키가 작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래서 위로 쳐다보는데 그 눈길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번갈아 간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이 미소하면서 쳐다볼 때마다 떨리는 입으로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며 마리아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는 손에 힘을 더 준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자, 저 미소를 보는 것이 또 한 번 줄었구나 하고 그들은 천천히 조용히 걷는다. 할 수 있는 대로 길을 느리려는 것 같다. 무엇이든지 멈추어 서는 핑계가 된다. 그러나 가는 길은 결국 끝나기 마련이다. 행정이 이제 끝날 참이다. 저기 마지막 올라가는 비탈길 한 토막과 성전을 둘러싼 성벽이 나타난다. 안나는 신음소리를 내고 마리아의 손을 더 힘주어 꼭 쥔다. 사랑하는 안나 언니, 제가 언니와 같이 있어요 하고 어떤 십자루에 있는 낮은 회랑 그늘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말한다. 그러면서 분명히 안나를 기다리고 있던 엘리사벳이 안나에게로 와서 가슴에 껴안고 안나가 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오세요. 이 친구의 집에 좀 오세요. 그랬다가 우리 같이 가십시다. 지가리아도 여기 있어요. 모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낮고 어두침침한 방으로 들어간다. 분명히 엘리사벳의 친구이겠지만 안나가 알지 못하는 주인 여자는 이 작은 일행을 마음 편하게 남겨두려고 예의를 차려 물러간다. 내가 후회를 한다거나 내 보배를 주님께 마지못해 드린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하고 안나가 눈물을 흘리며 설명한다. 그렇지만 마음이다. 아,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움을 느끼는지, 아이 없는 어머니의 고독으로 돌아갈 내 마음에 얼마나 괴로움을 느끼는지 너는 느끼지 못할 거다. 안나 언니, 나도 그걸 이해해요. 그렇지만 언니는 착하니까 고독한 가운데 하느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마리아가 어머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마리아는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고 입 맞추고 자기 얼굴로 가져다가 쓰다듬어 주게 하고 안나는 두 손으로 그 작은 얼굴을 꼭 싸잡고 입을 맞추고 또 맞춘다. 아직도 넉넉히 입 맞추어 주지 못하였다. 드가리아가 들어오면서 인사한다. 의인들에게 주의 평화가 있기를. 그렇대 하고 요아킴이 말한다. 이 아이를 바치는 것 때문에 가슴이 떨리니 우리를 위해 평화를 빌어주게. 이것은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치려고 산에 올라가던 것과 같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를 도로 찾기 위한 다른 제물을 발견하지 못할 것일세. 우리는 하느님께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네. 하지만 드가르야, 우리는 괴롭네. 하느님의 사제, 우리를 이해하고 얼굴을 찡그리지 말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허락된 한계를 넘지 않을 줄 알고 형님을 불충한 길로 이끌어가지 않을 줄을 아는 형님의 고통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사랑하도록 제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여예언자 안나가 다윗과 아하론의 꽃을 정성껏 돌볼 것입니다. 지금은 이 꽃이 다윗이 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후손의 유일한 백합꽃입니다. 이 백합을 왕의 진주를 보살피듯이 보살필 것입니다. 비록 기한이 다 찼고 다윗의 가문의 동정녀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므로 다윗의 후손의 어머니들이 딸들을 바치는 내 마음을 써야 할 터인데 믿음이 줄었기 때문에 동정녀들을 위해 따로 남겨놓은 자리들이 비어 있습니다. 성전에 동정녀가 아주 적고 왕족으로는 3년 전에 엘리세오의 사라가 나가서 결혼한 뒤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는 그 시기까지는 아직 5년씩 6번이 모자랍니다만. 자, 마리아가 다윗 가문의 여러 동정녀들 중에서 가장 장막 앞에 서는 첫째 동정녀가 되기를 바랍시다. 그리고 또 누가 압니까? 스가랴는 다른 말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에 잠긴 채 마리아를 내려다본다. 그러다가 다시 말을 잇는다. 저도 마리아를 돌보겠습니다.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 천사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자주 마리아를 보러 올 것입니다. 오고 말고요. 저는 하느님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 말을 이 아이에게 와서 하면서 영원하신 분께 그 말씀을 드려달라고 하겠어요. 안나는 다시 용기를 낸다. 엘리사벳은 용기를 한층 더 북돋아주기 위하여 안나에게 묻는다. 이건 언니의 신부 면사포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새 아마포를 짠 거예요? 내 면사포다. 나는 이것을 마리아와 함께 주님께 바친다. 이제는 내가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색금과 실패 때문에 재원이 많이 줄었다.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는 없게 되었다. 다만 이 애가 하느님의 집에 있는 동안과 또 그 후를 위해서 옷까지는 많이 준비했다. 그것은 이 애의 결혼식 때에는 내가 옷을 입히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애의 결혼을 위해 치장을 해주고 신부의 속옷과 겉옷을 길쌈하는 것이 차고 생기 없는 손일지라도 여전히 엄마의 손이기를 나는 원하기 때문이다. 아이고, 왜 그런 침울한 생각을 하세요? 동생, 나는 늙었어. 이 고통의 무게에 눌리면서처럼 고통을 느낀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내 생애의 마지막 힘을 이 꽃을 베고 기르느라고 이 꽃에 바쳤다. 그리고 지금은 이 애를 잃는 고통이 이 마지막 힘 위로 붙어서 그것을 없애버린다. 마지막 힘 위로 불어서 그것을 없애버린다. 요아킴 옆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말이 옳다.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살 생각을 하겠다. 요아킴은 스가랴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었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한숨을 쉰다. 지금은 정확히 제3시와 제6시 중간입니다. 이제 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스가랴가 말한다. 그들은 겉옷을 다시 입고 떠나려고 일어난다. 그러나 나가기 전에 마리아가 팔을 벌리고 문지방에 무릎을 꿇는다. 간청을 하는 작은 케루빔 천사 같다. 아버지, 어머니 축복해 주셔요. 용맹한 어린 것이 울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작은 입술이 떨리고 흐느낌을 참느라고 약해진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맷비둘기에 떨리는 울음소리 같다. 얼굴은 더 창백하고 눈은 고통을 참는 고민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 깊은 고통을 겪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기까지 더 강한 시선을 나는 골고타와 예수의 무덤에서 볼 것이다. 부모는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고 1번, 2번, 10번 입을 맞춘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증 날 수가 없다. 엘리사벳은 말없이 울고 지가레아는 그것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지만 깊이 감동하였다. 그들은 나간다. 아까처럼 마리아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있다. 앞에는 지가리아와 그의 아내가 간다. 이제 그들은 성전 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대사제에게 갑니다. 형님네들은 큰 정원까지 올라가세요. 그들은 마당 셋과 포개진 현관 셋을 지나간다. 그리고 이제는 꼭대기를 금으로 덮은 매우 큰 입방채 밑에 와 있다. 어마어마하게 큰 오렌지 반쪽 비슷한 볼록한 원천장 하나하나가 지금은 오정 때가 되어서 장엄한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마당에 수직으로 내리 쪼이고 성전으로 가는 넓은 층과 엄청나게 큰 계단을 꽉 채우고 있는 태양을 받아 반짝이고 있다. 다만 정면에 대서 쌓은 층계를 마주보고 있는 대문간만이 그늘져 있고 청동과 금으로 된 거대한 문은 한층 어둡고 그렇게도 환한 빛과 대조가 되어 장엄하다. 이렇게 햇빛을 쨍쨍하게 받으니 마리아는 한결 더 눈같이 희다. 마리아가 계단 밑에 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이 세 사람의 가슴이 얼마나 뛸 것인가. 엘리사벳은 안나 곁에 있다. 그러나 반걸음쯤 뒤에 있다. 은나팔 소리가 울리고 문의 돌적이가 돌아간다. 문이 청동원 위에서 돌고 있는 동안 검은고로 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저 안쪽에 등불들이 켜진 성전 내부가 나타나고 안쪽에서 오는 행렬이 문을 향하여 나아온다. 은나팔 소리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향과 불빛을 곁들인 장엄한 행렬이다. 이제 행렬이 문지방에 와 있다. 맨 앞에는 대사제일 것이 분명한 사람이 있다. 아주 고운 아마포로 만든 옷을 입고 그 첫 번 옷 위에 역시 아마포로 만든 더 짧은 웃옷을 입고 또 그 위에 제의와 부제복 중간치 같은 일종의 제의를 입은 엄숙한 노인이다. 그 제의 같은 옷은 여러 가지 빛깔로 되어 있어 주홍과 금빛, 자주와 흰빛이 갈아들고 햇빛의 보석들처럼 반짝인다. 그리고 진짜 보석 2개가 이 모든 것 위에 어깨 높이쯤에서 한층 더 세게 반짝인다. 그것들은 아마 귀금속을 물린 고리들인 것 같다. 가슴에는 금사슬로 지탱되는 보석이 번쩍거리는 넓은 판때기가 달려있다. 늘어뜨린 보석 장신구와 다른 장식들이 짧은 웃옷 아래쪽에서 빛나고 이마에서는 관 위쪽에서 금이 빛나고 있는데 가톨릭의 주교관처럼 위가 뾰족하지 않고 둥근 관은 정교 신부들의 관을 생각나게 한다. 장엄한 인물이 혼자서 현관 앞 계단이 시작되는 데까지 앞으로 나아와 황금 햇빛을 받으니 한층 더 찬란해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문 밖에 그늘진 현관에 둥그렇게 늘어서서 기다린다. 왼편에는 흰옷을 입은 처녀 한때가
여예언자 안나와 다른 나이 든 여자들과 같이 있는데 그 여자들은 아마 선생들인 모양이다. 대사제는 어린 소녀를 내려다보고 미소 짓는다. 에집트의 신전에도 어울릴 만한 현관 앞 계단 밑에 있는 이 소녀는 그에게 몹시도 작게 보일 것이다. 그는 기도하며 팔을 하늘로 쳐든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위험하신 분과 같이 하는 사제의 위험 앞에서 어리둥절해진 듯이 머리를 숙인다. 그런 다음 이제는 마리아에게 어떤 신호를 한다. 그러자 마리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홀린 듯이 계단을 올라간다. 마리아는 웃는다. 마리아는 성전의 그늘진 곳, 귀중한 휘장이 내려오는 곳에서 웃는다. 마리아가 현관 앞 계단 위에 올라가서 대사제의 발 앞에 가니 대사제는 그의 머리에 두 손을 얹는다. 희생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성전은 이보다 더 깨끗한 어떤 재물을 일찍이 본 일이 있는가. 그런 다음 대사제는 몸을 돌이켜 티 없는 어린 양인 마리아를 제단으로 데려가려는 듯이 한 손을 어깨에 얹고 성전 문을 향하여 데려간다. 마리아를 성전에 들여보내기 전에 대사제는 이렇게 묻는다. 다윗의 후손 마리아야, 이것이 내 서원이냐? 예, 하고 은처럼 울리는 대답이 나오자 대사제는 외친다. 그러면 들어와서 내가 있는 앞에서 걷고 완전한 여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들어가고 어둠이 그를 집어삼키며 그 다음에는 동정녀와 선생들의 떼와 그 뒤에 따라가는 레위파 신관들이 마리아를 점점 더 가리고 떼어놓는다. 마리아는 이제 거기 없다. 이제는 문의 돌적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내며 돌아간다. 점점 더 좁아져가는 열린 틈으로 지성소를 향하여 걸어가는 행렬을 볼 수가 있다. 이제는 조그만 틈에 지나지 않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문이 닫힌 것이다. 문의 돌적이가 마지막 돌아가는 소리에 두 노인의 흐느낌과 오직 한마디로 된 마리아야, 내 딸아 하는 부르짖음이 들리고 그 다음에는 언니, 형님 하고 엇갈리는 두 탄식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한다. 마리아를 당신 집에 받아 당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난다.